저희가 이제 구약을 쭉 보고 있었는데요. 이번 주간은 좀 성탄을 맞이하기 때문에 좀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기로 마음을 먹었고요. 사실 이 말씀도 구약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미가서의 메시아를 향한 예언에 근거하여서 오늘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나누어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출생의 비밀이란 단어를 아시죠? 예, 간혹 이제 뭐 드라마 같은 데를 봐도 그렇고 이 출생의 비밀 뭐 이런 것들이 밝혀져서 깜짝 놀라고 그러잖아요. 저도 이제 출생의 비밀이 있어요. 예, 제가 태어날 때 4.9kg로 태어났어요. 예, 너무 놀라주시네요. 그래서 어머니가 정말 저나다 돌아가실 뻔했어요. 어머니는 저랑 다르게 굉장히 마르신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저 임신을 하셨을 때도 40kg, 50kg 사이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들어있으니까 4.9kg가 그래서 제가 나오는데 2박 3일이 걸렸대요. 하도 커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미 나왔는데 이미 너무 큰 상태라서 구렛나루도 있고 애인데 그리고 이제 나오자마자 제가 재채기를 그렇게 크게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 권오중 산부인과 제가 그 은평구에서 태어났는데 거기 제가 초특급 우량아라고 사진이 한동안 이제 걸려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큰 게 한동안 이어져가지고 제가 지금도 가끔씩 이제 친척분들한테 말씀 듣는 건데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유모차를 타고 있는데 하도 뽀얗고 이렇게 귀여워가지고 안아보고 싶어서 들었는데 유모차가 같이 들려 올려졌다고 그래서 하도 이제 안 빠진 거죠. 이제 그런 이제 어떤 저는 출생의 비밀을 그렇게 이제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출생의 비밀이 있으세요. 예수님께 관련된 아주 중요하고도 명확한 출생의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저희가 시간 관계상 딱 한 절만 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 12절의 말씀, 예수님과 관련된 출생의 비밀이에요. 2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고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이거예요. 여러분, 이 표적이라는 얘기는 사인이란 얘기예요. 조짐이다. 이게 바로 증거다. 즉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너무나 기다려왔어요. 근데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오신 거예요. 뭘 예언해 오셨냐면은 너희가 살아가다가 어떤 아기가 딱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고 짐승 우리 중에서도 구유 위에 태어난 것을 보거든. 그게 바로 메시아라는, 그게 바로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사인이다, 증거다, 조짐이다, 표적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이게 조금 저는 이상했어요. 사실은 우리를 구원할 왕이시라면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태어났는데 굉장히 잘생겼다. 그럼 그게 바로 너희의 메시아라는 표징이다, 표적이다, 사인이다 이러면 좀 이해가 가는데 짐승 우리에서 태어나고 그 가운데서도 구유 위에 태어난 것을 보거든 그게 바로 너희의 메시아고 그게 바로 구원자라는 증거다, 사인이다, 표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왜 우리의 메시아가 된다는 표적입니까? 이게 왜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는 사인입니까?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남은 며칠 동안 조금 더 묵상을 해보시기를 원하는데요. 사실 여러분, 왜 여러 군데 중에 짐승 우리였을까? 근데 그게 왜 우리의 메시아라는 표적이고 사인이 될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엄청 사랑하시죠. 자녀가 뭐 둘이라도 사랑하는데 하나밖에 없으면 얼마나 또 그 사랑이 더 향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보내셔야 돼요. 이 험한 곳으로 보내셔야 돼요. 천국에 계시던 그분을 보내셔요. 그럼 여러분, 아무데나 보내시겠습니까? 심사숙고해서 보내시겠습니까? 심사숙고해서 정말로 애타는 마음으로 고르셔서 보내셨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디로 보내셨어요? 짐승우리.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기도해 봤는데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사실 여러분, 짐승우리만큼 거기만큼 이 땅에 깨끗한 곳이 없는 거예요. 거기만큼 거룩한 곳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많은 피조물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피조물들이 사람 빼고는 모든 피조물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해요. 여러분 해는요 항상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져요. 늘 순종해요. 해가 하루는 나 오늘 좀 기분 나쁘다 안 할래. 내가 서쪽에서 뜰래 그냥. 절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동물들 중에서요 죄가 많은 소, 법정에선 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으시죠? 동물들은요 그대로 태어난 대로 그대로 하나님의 순리를 따라서 그대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오직 사람만 말을 안 들어요. 사람만 불순종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사숙고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는데 그곳은 화려한 무슨 요즘에 막 트리 있는 데 많잖아요. 화려한 트리가 있는 뭐 마트도 아니고요. 엄청나게 좋은 호텔도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순종하는 그곳으로 주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머무시기에 편안한 곳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어느 곳을 편안해 하시고 어느 곳을 택하여 보내셨습니까? 당신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곳. 당신의 뜻에 그대로 순종하는 곳. 바로 그곳을 고르시고 고르셔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의 상황이 안 좋을지라도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심령이라면 주님께서는 기쁘시게 임하시고 순종하시는 그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떠나질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대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너무 아파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편하게 거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을 맞이하면서 다시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편안히 거하실 수 있도록 마치 짐승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지저분해 보이고 왜 저런 곳일까 싶지만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는 존재들만 있었던 곳인 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에 날마다 주님 거하시기에 적합하고 합당한 장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일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짐승의 우리 중에서도 이제 여러 피조물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우리 중에서도 어디에 태어나셨죠? 딱 그 구유 위에. 저희가 이제 약간 말구유로 저도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거든요. 사실 정확히 찾아보면 말이라고 써 있진 않아요. 그래서 말일지 양일지 솔지 몰라요. 하지만 어쨌든 구유는 정확해요. 그래서 그 구유 위에 나셨다. 이게 바로 너희의 메시아라는 사인이다, 표징이다, 조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게 우리의 메시아라는 사인일까요? 왜 이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증거일까요? 여러분 구유는 뭐 하는 곳이죠? 예, 맞습니다. 이 먹이통이죠, 말 그대로. 소든 말이든 뭐 양이든 어떤 짐승이 음식을 먹을 때 여물을 쉽게 말하면 여물을 또 그 음식을 구유에 두면 그것을 먹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고만한 장소 중에서 어디에 태어나셨다고요? 딱 구유 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메시아라는 증거고 사인이고 조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피와 살을 먹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영적으로 말씀이신 주님을 우리가 먹어야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유 위에 나신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명확하게 우리의 메시아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사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유 위에 태어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날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먹어야 살아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이곳에 모여서 말씀을 먹어야 살아나기에, 말씀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하기에, 그래야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기에 이곳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우리 가운데 특별히 구유 위에 나신 것을 보거든
그것이 바로 너희의 구원자 되시고 메시아 되신다는 표적이다, 사인이다, 조짐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성탄을 맞이하면서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고르고 보내신 그 장소가 하필이면 화려한 어떤 몰도 아니고 화려한 호텔도 아니고 화려한 어떤 산부인과도 아니었고 바로 이 짐승의 우리였던 것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임하시기에 적합한 장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때 날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구유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적으로 마음속으로 임하게 할 때, 그 말씀을 날마다 먹을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난다라는 것을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우리 전도 특공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통하여서 이미 일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주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시는 그런 우리 전도 특공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누가복음 특별히 우리가 2장 14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임하시기에 적합한 장소, 우리 주님께서 거하시기에 적합한 장소로 바로 짐승의 우리를 결정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주님이 거하시기에 편안한 장소인지 아니면 불편한 장소인지를 다시금 바라봅니다. 아버지,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날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 이전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 거하시기에 적합하고 편안한 장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날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계시는 그 임재가 더욱더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날마다 살아나시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과 하시기에 적합한 장소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